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정진 17일째 하고 오늘 정진 18일째 그 보내드린 문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7일째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노트를 씁시다. 우리는 모든 부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거 의심한다면 불교 믿을 필요 없어요. 허공이 진짜 내 몸입니다. 그렇게 보냈고요. 오늘은 원노트를 씁시다. 우리는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인데 몸뚱이에 얽매여서 자꾸 쏠리기 때문에 허공과 같은 내 법신을 여기에 비벼넣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부처 죽이는 거지요. 부처는 누가 죽이느냐? 중생이 죽입니다. 저기 법상을 보살님, 네. 무엇을 중생이라고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뜻으로는 어떤 이치를 깨달은 분을 부처라고 하고 예. 깨닫지 못한 것을 부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 미한 부처와 깨친 부처 이렇게 네, 그렇죠.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죠. 부처는 부처님이고 중생은 중생 부처다. 근데 부처는 뭘 부처라느냐? 부처지견을 쓰면 부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중생지경을 쓰면 중생. 근데 부처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중생이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중생지견이라는 걸 뭘 중생지견이라고 하죠? 변하고 헛것인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을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네. 그죠? 요거는 전부 다 모습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모습이 헛것이거든요. 예, 헛것인 모습을 자꾸 진짜로 알아. 실답다고 알아. 그래서 가짜야. 모습은 전부 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중생지견이에요. 그래서 가짜를 가짜로 알아서 가짜를 가짜로 알아. 그래서 가짜에 머물지 않아.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를 굴리는 거죠. 진짜에만 들어앉는 것이 아니죠. 진짜와 가짜가 성품이 하나죠. 그래서 가짜 중에서 가장 내가 지금 잘못된 견해가 뭐라고 했죠? 몸뚱이 예. 됩시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자꾸 내락해. 몸뚱이를. 근데 법상을 보살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는 거. 김자옥 씨도 죽었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내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 12월 정진에 12월 동계정진에 좀 많이 오십사고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단 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거 못 보셨죠? 네. 못 봤으니까 말 되네. 그거 뭐 가장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 아닌가요? 진짜입니다. 그거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림선언에 처음 오신 분은 몸뚱이 변한다고 그러시라면 그거 다 아는데 다른 것 좀 하라고 다 아는 얘기라고. 근데 1년쯤 지나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진짜 모른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것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계속 살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지금 계속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1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100분 후에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뭐 어차피 몸이 노쇠되면 죽겠죠. 병에 걸리든지. 그런데 사실은 삶과 죽음이 딱 한 몸인데 난 살 거라고 착각을 자꾸만 하는 거죠. 그것이 제일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와 우리의 그 성품이 하나라. 그래서 모든 사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이 전부 내 안에 있다. 다 내 안에 있다. 이거 의심하면 불교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불교 믿어서 뭐 하겠냐는 거지. 왜? 사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고 모습은 따로 있지요. 그래서 지금 법상을 보살님하고 내가 법상을 보살님한테 얘기를 하고 법상을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마음이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법상을 보살님이 듣고 있어. 그지요? 듣고 있는데 법상을 보살님하고 내하고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어. 무엇이겠죠? 모습이 다르다. 모습. 그렇죠. 상대적인 모습이 다르다.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미안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나는 법상을 보살님을 볼 때 빈모습으로 보거든. 내가 보는 것이 가짜인 줄 내가 알거든. 그래서 법상을 보살님이 이렇게 예쁘게 내 눈에 보여도 이 모습이 빈모습이다 이렇게 딱 본단 말이지. 지금 허공으로서인 빈모습으로서인 법상을 보살님으로 보는데 법상을 보살님은 일시명을 볼 때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지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육진 경계가 전부 다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이걸 알아. 빈 것이구나. 이걸 아는데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거는 말하는 나나 법상을 듣는 법상을 보살님이나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 모양은 다른데 그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통속이 아니면 못 들어, 이게. 한번 보세요. 단파 라디오가 있고 장파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단파와 장파가 있는데. AM, FM. AM, FM. 우리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AM, FM. 근데 AM에다 고정을 시켜놓으면 FM 방송이 안 들려요. 그지요? 근데 또 FM에 하면 AM이 안 들려. 그래서 만약에 법상을 보살님이 AM이고 내가 FM이면 서로 듣겠냐고. 서로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듣고 할 수 있습니까? 못 듣죠. 법상을 보살님도 AM이고 나도 AM이라 듣는다고.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이치잖아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는 것도, 영상도, TV에 MBC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KBS를 MBC 다 똑같이 봐야 영상을 보잖아요. MBC 똑같아야지. 근데 KBS 하나는 MBC고 하나는 KBS면 똑같이 못 보거든. 그러니까 법상을 보살님하고 내하고 바탕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참말로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돌고래의 고주파는 우리는 못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불성이 있다, 계유불성이라고 다 모든 동물들도 불성이 있다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런 동물은 어떤 그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불교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서로의 언어나 그런 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그 동물들을 또 뭐 여러 가지 그 육도윤회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AM이 아닌데 같은 언어가 아니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또 헷갈리죠? 네. 그거 간단하죠. 귀머거리 방문하시고 같은 얘기 같은데. 돌고래하고 네. 돌고래하고 사람하고 그지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상대성은 상대성이야. 모습은 모습인데 뭐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듣는 영역.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음역 이런 거 다 다르죠? 그걸 뭐라고 하냐? 통칭해서. 인형과. 그렇죠. 인형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인형과 조건이 달라요. 돌고래 듣는 성품하고 사람이 듣는 성품은 똑같다 이거야. 듣는 거는 똑같다는 거야. 그 성품은 듣는 그 성품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기관이 달라 지금. 걔도 1만 헤르츠를 듣는다거든요. 근데 사람은 못 듣잖아요. 사람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듣나요? 초당 6,400km 초당 6,400이 아니라 1시간에 6,400인가 하여튼 뭐 그런 속도로 돌더라고요 이 지구가. 근데 우리 하나도 못 느끼고 소리도 못 듣잖아요. 그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듣나요? 우리 못 듣잖아요. 그런데 돌고래의 듣는 기능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또 사람의 듣는 조건이 있어요. 그 기능의 조건이.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또 천차만별이지요. 조건이 다 달라요. 이게. 조건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말귀. 얘기를 하면 뻔히 알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이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 돌고래하고 사람하고 개하고 개미가 다 듣는 성품은 똑같아. 듣는 성품은 똑같아. 그런데 다 조건이 달라. 조건이 다르다 보니 전부 자기 세계가 따로 있죠. 이게 전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자기 눈에 딱 맞으니까 다 이렇게 태어나겠죠. 태어날 때. 만약에 돌고래가 좋으면 돌고래로 가겠죠. 태로. 사람이 좋으면 사람 태로 가겠죠. 개가 좋으면 개로 태어나겠죠. 개미가 좋으면 개미로 태어나겠죠.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좋아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전부 듣는 성품, 보는 성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눈이 만약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귀가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소리 다 들리지만 그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요새 과학이 발달이, 의학이 발달돼서 귀에 이식을 합디다, 그죠? 이식을 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버려. 그거는 뭡니까? 듣는 성품이 없다는 게 아니야. 단지 기관이 잠시 그거에서 못 들었을 뿐이지 그 기관을 수리를 하면 듣는다는. 눈도 마찬가지요. 눈 안 보여. 근데 각막을 이식하잖아요. 그건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보는 성품이 없으면 못 봐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관만 바깥 끼우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성품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있다 없다 하지를 않는 성품이라 본래.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에 얽매여서 자꾸 쏠리기 때문에 허공과 같은 법신을 자꾸 내 몸뚱이에 비벼 넣고 있다고.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에다가 자꾸 내 법신을 비벼 넣고 있어. 그렇게 되면 어째 되냐면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그 한 생각이, 몸뚱이가 내다는 한 생각이 전 허공을 덮어버려. 그냥. 그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허공이 안 보여버려. 몸뚱이가 내다. 그럼 허공을 덮어버려. 본래의 나의 법신자리를. 그런데 몸뚱이가 변화가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라는 걸 탁 놔버리면 이만 이대로 허공이라.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그거 좀 주십시오. 그거 코팅 해놓은 거. 예, 코팅 해놓은 거 하나씩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법문을 50분만 하고 10분은 정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공부하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혹시 법상을 보살님 이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이거나 혹시 앉는 시간이 잘 못 내죠? 잘 못 내죠? 그래도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짬짬이 또 차를 운전한다 이 짬짬이. 그럼 아침 상차리고 샤워. 그렇죠. 움직일 때, 예. 혼자서 할 때는. 예. 혼자. 예. 나머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얘는 그렇죠. 완전히 거기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동계정진에 좀 오십시오. 동계정진 때 좀 오셔서 좀 바짝 한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코팅 드린 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할 것이다. 스스로 헤아리는 모든 능력은 변한다 할 것이다. 눈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귀는 변한다 할 것이다. 코는 변한다 할 것이다. 혀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은 변한다 할 것이다. 뜻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정성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부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부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부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부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부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부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양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부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호응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예. 자, 303쪽 좀 보십시오. 303쪽에 저기 그러면 연단 거사님하고 지행 거사님하고 읽어 주실랍니까? 예. 예. 어쨌든 성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일 밑입니다. 예? 제일 응? 밑입니다. 303페이지. 303쪽? 예. 아니, 제일 위쪽부터 해. 아, 위쪽부터요? 예. 그거 좀 한번 읽고 넘어갈 거라. 예. 어떻든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거룩한 태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태가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하대지든 무엇이든 실다운 거 아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내 몸뚱이 실다운 거 아니다. 변하는 거다.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태입니다. 알고 있는 태 자리를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것이 만듭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턱 가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사흘 다르고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가 완전히 갖추어진다면 그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좋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나쁘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무엇이 겁날 거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내가 쓰는 권리 행사라. 내가 쓰는 권리 행사에 무엇이 두렵고 슬플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한 존자가 성태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고 있습니다. 실은 안한 존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웃는지도 모릅니다. 안한 존자의 마음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평등선상에서 의젓하게 놔두어 있거든요. 예. 자, 성태를 기른다는 거는 벌써 태가 돼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건 무엇이냐?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태가 되어 있다. 자,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법상을 보살님. 법상을 보살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어. 예, 내 법신자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당장의 마음이죠.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걸 알아. 화두를 칠 때도 이 마음이 지는 거예요.
이 법신자리가 쥐는 거라고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이 자리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자리를 잊어버려. 왜 그러죠? 그냥 가짜가 참인 줄 알고. 모습에 쏙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럴 때는 내가 알아. 근데 순간적으로 몸뚱이가 내다 이래버리고 몸뚱이가 내다 해도 그 자리는 법신자리가 하는 것이고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해도 그 자리가 하기는 하는 것이에요. 두 개 다 그 자리가 해. 근데 하나는 뒤집힌 생각이라 뒤바뀐 생각이라 말이지. 그 뒤바뀐 생각이 자꾸 가면 이 몸뚱이가 그렇게 욕을 보내. 왜? 몸뚱이가 무정물이거든요. 무정물이니까 똑똑한 법신이 굴리면 의외되겠습니까? 똑똑한 법신이 굴리면 야를 잘 간수를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지가 무정물이가 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똑한 법신이 굴리면 그 과도 좋게 나타날 건데 멍청한 법신이 굴리면 얘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법신은 뭐가 똑똑한 법신이고 이것이 모습이 전부 다 실다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 그래서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똑똑한 법신이고 멍청한 법신은 자꾸 몸뚱이가 진 줄 알아. 이런 모습이 전부 다 실다운 줄 알아. 그런데 이건 자꾸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는 것은 갈등과 집착과 괴로움밖에 없지요. 그래서 머물면 괴롭다죠.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니까 괴롭지. 그래 똑똑한 법신을 만나야 된다. 똑똑한 법신은. 이 몸뚱이도. 그래야 고생을 덜해. 그래서 안한존자의 그래서 내 몸뚱이 실다운 거 아니다. 변하는 거다. 이렇게 쭉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두 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까지만 저절로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김희 선생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뭐 저절로 된디야.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된다는 거야. 이 공부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턱 가지면 저절로 된다고. 그러면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사흘 다르고 자꾸 달라진다고. 지행거사님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러면 저절로 달라진다. 그 말이 뭔 뜻입니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계속 자기가 이제 학인이니까 새말길을 잡게 되면 네. 법신자리가 계속 굴린다는 걸 놓치지 않으면 계속 네. 그가 이제 태가 네, 저절로 된다. 예. 그것도 말씀이 맞죠.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 말 밑에는 뭐냐면은 나는 인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발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 말은 나는 인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 내 뿌리를 내가 반드시 찾겠다. 이런 사람이 학인이죠. 그 마음에 딱 결정을 하는 거지.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행복이 있는지, 왜 괴로운지,
세상이 왜 이렇게 개판인지, 정의라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왜 나는가, 우리는 왜 죽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인생 근본에 대한 본인이 그 뿌리를 캐겠다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발심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이제 좋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나쁘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하나의 다 환이죠. 환이라서 누가 굴린다? 절대성 자리가, 법신 자리가 상대성을 굴려서, 그러니까 내가 쓰는 행사에 무엇이 두렵고 슬플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우리가 실제로 당하면 어렵죠. 그래서 공부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한존자가 이제 마등가한테 꼬여가지고 그래서 슬피 울었죠. 저기 부처님 앞에서. 근데 안한존자의 마음은 모습에 끄달린 마음이 아니고 이미 안한존자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평등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음이 평등하면 법이 평등하고 법이 평등하면 법이 평등하다.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서 전부 평등하다. 이것이 마음에 탁 박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울음은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예, 이런 분의 울음은 몸뚱이가 내다. 이런 울음이 아니다는 거지. 이분은 벌써 그 다음에요. 이 울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울음자리입니다. 그러니 이름 짓기를 중생을 대신해서 우는 거다 해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어. 아니 울고 어찌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발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발심. 이 발심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인생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 또 간절한 마음, 이것이 들어있어야 발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나는 내 인생 문제를 내가 왜 나고, 왜 죽고, 왜 괴로운지, 또 정말 행복이라는 거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 세상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저기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알면서 자꾸 나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 아프리카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또 정말로 밥 많이 먹어야 살찌는 사람은 또 살찌고, 이게 너무 불평등하거든. 골고루 이 모든 그 음식도 환경도 좀 골고루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되는데, 어떤 나라는 또 전쟁을 해서 어린애들까지 다 폭격에 맞아서 죽고, 그죠? 또 어떤 나라는 또 흥청망청하고. 그렇다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이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발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심, 이 간절한 마음, 반드시 나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것이 끝까지 나를 땡기고 끌고 가는 힘이다. 끝까지. 그래서 정말 발심한 사람들은 중간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중간에서 고무신 거꾸로 안 신는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그런 거 정도는 돼야 발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설피우는 안한존자여 설피우는 여김은 기어이 망상을 여의고 진심으로 돌아가는 묘법이니 울고 또 우시이다. 많이들은 안한존자여 많이들은 설기는 반드시 정정을 얻고 도력을 온전히 하는 비방이니 듣고 또 들으시다. 듣고 울고 듣는 데서 삼계의 화택은 녹아나느니 아니 울고 의하며 아니 듣고 의하야 삼매 정중에서 한 여김을 일으켜 흰 학의 등에 높이 앉아 허공을 주름 잡을 때까지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듣고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우러나 봅시다 그려. 많이들은 안한존자여 참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단문쟁기거든요. 많이들은 설기는 반드시 정정을 얻어서 마음이 탁 가라앉아야 도력을 얻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도력을 얻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법문도 듣고 선생님 법문도 듣고 계속 하는데 듣는 것을 공부로 삼았으면 안 된다 이거죠. 듣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바른 가라앉음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정이 바로 성태거든요. 바른 가라앉음. 이것이 머물지 않음. 이것이 바로 성태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망심 없이 정도를 써야 됩니다. 망심으로 정도를 쓰면 사도가 돼버려. 예. 그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망심 없이 정도를 써야 되는데 망심으로 그러니까 망심으로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해. 그래도 그것은 전부 사도가 돼 버려. 근데 바른 정심으로 사도를 써. 정심으로 짐짓 방편으로 사도를 쓰면 그것이 정도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거 아시죠?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정정도 망심이 없어야 돼. 정자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는 정자를 가라앉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가라앉는 것, 삿된 마음이 아니고 바른 마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가라앉을래도 가라앉을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정입니다. 예, 여기서 그걸 하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 목적이나 한 가지네요. 지은거사님 왜 생각하십니까? 이거 뭔 뜻입니까? 시시비비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보고 이거 이런 열기구나 이거는 아니죠. 에어컨을 보고 에어컨이다. 이걸 보고 이거는 칠판이다. 이는 법상을 보살님 법상을 보살님이다. 지행거사님 지행거사님이다. 이렇게 하기는 해. 다 정확하게 알아. 아는데 여기에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끌어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가라앉는다는 말이 붙어도 가라앉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가라앉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맞지 않거든요. 왜 가라앉는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사하기는 하지만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것이 있나요?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 분별을 일으키면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는 번뇌가 생겨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며 정정입니다. 도력을 기르려면 정정이 잠깐만요.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며 정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짜를 그렇죠.
그렇죠. 가짜를 가짜로 하는 거. 그렇지. 분별을 일으키지 않지.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기 뭐고 모습은 헛것이다. 무슨 헛것이다. 그렇죠. 뜻은 맞지요. 근데 무슨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다. 모습이 헛것이다 하고 가짜를 가짜로 아는 것이 어떤 마음 씀씀이냐 이 말이죠. 어떤 마음 씀씀이냐.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어떤 마음이냐. 텅 빈 마음이죠. 허공과 같은 마음이죠. 근데 이거 허공과 같은 마음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텅 빈 마음, 허공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 쓸 수 있습니까?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해보자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마음은 분별 없는 마음이고 그런데 어떤 마음이지? 이 마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지 머물지 않는 마음이지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머물지 않는 마음 우리 그 백봉생 법문을 들을 때 나올 겁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막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째야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순간적으로 딱 질문이 들어가. 허공과 같은 마음? 어떻게? 머물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이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서 가짜구나. 가짜를 가짜로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죠? 머물지 않으려면 가짜를 가짜로 알아야 머물지 않거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은 마음은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상을 보살님이 나를 봐. 지금. 내가 법상을 보살님을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상을 보살님은 일심행을 보는 동시에 일심행이 진짜로 일심행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저를요. 그냥 눈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눈에서 보이는 모습이 일심행이구나. 그렇죠. 근데 일심행이 진짜 이런 모습입니까? 저 같은 나이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아니 현재 나를 이렇게 보셨을 때 네. 일심행이 진짜 이런 모습일까요? 이름 그렇게 붙였으니까. 아니요. 그냥 있는 대로요. 네. 법상을 보살님이 일심행을 봐요. 지금요. 네. 보는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일심행이 이런 모습이면 개미가 봐도 나를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개미가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개미 눈에 내가 이렇게 보일까요? 안 보일 거다는 거지. 내 개미 눈이 돼보진 않았어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새가 나를 봤어. 새가 나를 보면 내가 이런 모습일까요? 그러면 법상을 보살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을. 아니요. 그거는 또 한 단계 더 자꾸만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만 더 내 말은 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상을 보살님이 지금 나를 보잖아요. 지금 나를 봐. 지금 나를 보면 법상을 보살님이 보는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똑같이 나를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무령거사님 눈에는 내가 되게 예쁘게 보일 거예요. 마누라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거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서 미안한데. 그죠? 그러니까 콩깍지가 시게 보거든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심전심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등광보살님이 나를 보는 거하고, 법상을 보살님이 저를 보는 거하고, 지행거사님이 저를 보는 모양이 다 달라요. 지금. 급격하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신명이 볼게 머리는 까맣고, 그죠? 옷은 저런 색깔 입었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는 보겠죠. 그런데, 새가 나를 본다든지, 개가 나를 본다든지, 소가 나를 본다든지, 그죠? 개미가 나를 보면, 잠자리가 나를 보면, 나비가 나를 보면, 일시명이 전혀 다른 모습이야. 그러면 법상을 보살님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냐는 거예요. 법상을 보살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저는 일시명이구나 이렇게 알아. 아는데 지금 내가 보는 모습이 일시명이 진짜는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이 모습. 안 그러면 헛것.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법상을 보살님이 집에 가서 남편을 본다든지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편하고 헛것인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범, 소유상, 개시, 허망 특징 있는 모습을 가진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 허망하지. 왜? 내가 보는 모습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눈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그래서 모습놀이가 뭘 모습놀이라 하나? 이것이 진짜 내 실체로 일시명 모습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일시명은 이렇게 일시명은 이렇게 생겨서 하고 거기 쏙 들어가면은 모습놀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래서 빈 모습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습관이 돼 있잖아요. 또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을 전부 꿈과 같이 보고 환과 같이 봐라. 너무나 고단수 얘기죠.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고단수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행거사님을 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지행거사님을 보는 거거든. 지행거사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행거사님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모습놀이 한다는 거는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라고. 현재. 그래서 그냥 이 몸 이대로 빈 모습으로 본다. 또는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 쓰인 법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이 모습 공식 진짜 좋은 거예요. 자꾸 내가 좋은 거라면 이상하지만은 자,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해봅시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은 진짜 깨달음이죠. 깨달음에 가겠죠. 왜?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못 하겠지. 왜냐하면 모습이 어릴 때 있고 이렇게 있고 자꾸 변하는구나. 그래서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것이 더 깊어지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이 탁 나.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진짜로 질문이 일어나. 왜냐면 몸뚱이가 맨날 내였으니까 내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어. 그냥 보통 살 때 질문이 없었다면 몸뚱이가 낸데 뭐. 그렇죠? 근데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자꾸 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자기가 알게 돼. 알게 되면 진짜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른단 말이야. 진짜 내가 누구냐? 이런 생각이 진짜 나.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탁 깔리겠죠. 진짜 내가 뭐지? 진짜 내가 뭐지? 근데 여기서는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니야. 그런데 이거는 말마디죠. 법신자리가 뭔지를 몰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말마디만 알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자꾸 가면 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진짜 헛것이네. 내 몸뚱이뿐만 아니라 니도 모든 것을 뭐 하려면 싹 헛것으로 보는 힘이 확 생긴단 말이지. 진짜 헛것으로 보는 힘이 생겨. 헛것으로 보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 바탕인 허공이 드러난다. 헛것으로 볼 줄 모르면 허공은 절대로 안 드러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는 정말로 깊고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바로 서로서로 이렇게 볼 때, 서로서로 볼 때 그냥 이것을 허망한 몸으로 그냥 바로 보면서 비상으로 본다. 바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으면 정정입니다까지 했죠. 일단 머물지 않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사하고요. 인사하고 아니죠? 자, 10분 동안 앉아서 정근을 하겠습니다. 딱 이 두 가지만 하십시오.